오늘 특송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사람이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참 더 많이 틀어놨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누르면 예수가 툭 튀어나올 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 읽기보다 이 본문의 어떤 배경과 얽힌 이야기들을 한번 스토리로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출신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제자들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수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으뜸되는 사도다.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없고요. 다만 12 제자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이게 사도행전 15장이 배경인데요. 이때 안건은 뭐였냐면 이방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게 안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도 우리처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출신 어떤 교사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되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구보다도 나서서 바울이 주장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저 이방인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 집안에 보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논란에 베드로가 지금 주장한 말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랬던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위상으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게 참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했고, 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할례주의자. 이 할례주의자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음식을 먹다가 그 사람들이 신경 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비난할 것에 대한 그 부담과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서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그 공포심보다는 그게 부담스럽다, 좀 껄끄럽다, 신경 쓰인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바울의 책망을 받을 일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상징과 같은 지도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배경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도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안정시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자, 이런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슬쩍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들도 슬쩍 자리를 떠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잘 권면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그런데 이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나 한 사람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베드로가 이런 잘못에 빠진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그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뜨거웠던 그 열정,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간 적이 있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유대 사회에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모인 의회가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곳에 그가 잡혀갔을 때 뭐라고 협박을 받습니까? 너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미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에요.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막 믿은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신앙의 이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행동이 미쳐질 영향이 사실 상처도 되겠죠. 같이 밥 먹다가 사람 의식하고 자기들과 자리를 슬쩍 피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그것이 어쩌면 저래도 된다라는 은연중에 어떤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신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침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 형제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도 성경대로 100% 못 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100%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내가 100% 성경대로 살지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가고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에요.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100%를 살라고 요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관용하라라고 말씀해요. 그것 좀 받아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세워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결코 이 복음의 내용이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고 이방인이라서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 이게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례를 더 받아야 되고 그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율법의 행위들을 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거기에 덧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선을 더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제나 할례는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짓는 행위였어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분짓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해버린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이 진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보다 더 못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인종이나 국가를 넘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누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뭔가로 구분을 짓는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빠졌던 그 올무에 그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관계없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칭을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높은 자도 없고 더 낮은 자도 없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구분짓지 않게 하시고 또 계급으로 사람을 구분짓지도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 장로교 안에서는 그 이름답게 오직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